바로 앞에 어제 본 것처럼 백보자 심판이 열렸었죠. 백보자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불못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크고 흰 보좌다. 그래서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구절이 나오고, 그래서 흰 보좌, 그래서 백보좌인데, 백보좌에서 심판하신 것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그것이 자기의 행위대로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자기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도 바다가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도 거기서 다 죽은 자들 다 토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펼쳐진 책들에 있는 자기 행위대로 글에 쓰진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향한 곳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부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밤낮 세세토록 쉼 없이 고통을 당하죠.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토해냈기 때문에 지옥도 있어질 필요가 없어졌죠. 사망도 필요가 없죠. 더 이상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으니까요. 사람들도 이제는 다 끝나니까요. 사람이 살아야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없죠. 그래서 사망도 없고 이제는 음부, 즉 지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음부로, 이 모든 것들도 다 지옥으로 들어가서 불못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천국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불못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게 20장이죠.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불못 심판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은 이 땅이 없어졌습니다. 보이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마저도 더 이상 살 수 없고, 땅이 없으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남겨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고, 죽었던 존재들마저 다시 심판대에 올라서 그들이 천국을 향하든 아니면 불못으로 향하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죠.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은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핍박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되면 불못으로 향하게 되고 더 이상은 그런 핍박조차도 없는 그런 세계가 온다. 이제는 용도 없고 짐승도 없어지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 다 없어지고 싹 다 사라졌죠. 이제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옛날에 창조하셨던 땅과 하늘을,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장면이 오늘 나온다는 겁니다. 2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에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거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여기 나오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는 이미 나왔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거의 앞에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87페이지.
요한계시록 거의 앞에 있죠. 387페이지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이미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했느냐? 아니요. 새 하늘 새 땅 얘기는 또 나옵니다. 다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나 어렵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특히 예언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나오니까요. 그 구약 성경 예언서, 선지서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쓱쓱쓱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 내용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 내 얘기를 할 때 딱 얘기하면 그때 그 성경이 딱 생각나면서 그 상황이 생각나고 이걸 이때 말했는데 이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예언서, 선지서를 알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냥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모르죠. 예언서를 알아야죠. 모르죠. 그런데 당대 크리스천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3장 13절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이게 베드로의 고유한 사상이냐? 아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7페이지 1047페이지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볼까요? 17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요? 창조한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고유 사상도 아니고요. 이미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여러분 이런 게 있었네요. 이런 게 있었네요. 자, 17절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뭐예요?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이죠.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거나 기억도 안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옛날 것은 저건 타락했고 썩었고 문드러졌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옛날 것들은 생각도 안 나요. 싹 다 없애버리죠. 싹 다. 그거 의미가 없죠. 옛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진짜 지저분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날 거다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계속해 볼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지니라.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다시 창조한대요. 예루살렘도 이미 나왔네요.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65장 내내 새하늘 새 땅 얘기하는 겁니다. 65장 17절 이후에 25절까지 새하늘 새 땅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66장 가볼까요? 66장 22절 가보세요. (66장 22절에) 가보시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얘기를 또 하시네요. 내가 이 새로 짓는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내 앞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사야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만 몰랐지. 새하늘 새 땅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바라본다. 왜요? 이 땅은 지저분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 땅은 핍박이 있고 피가 흐르고 이런 땅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이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새하늘 새 땅을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드디어 이사야 65장에서 했던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시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얘기는 그냥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거는 알고 그게 이제 신천지다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신천지.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루셨을 뿐이다.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랬는데요. 새롭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의 새롭다는 의미가 하나는 네오스고 하나는 카이론인데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뉴라는 뜻입니다. 새롭다, 뉴. 아예 새롭다. 그다음에 이제 카이론은 아예 그 질이 달라지는 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먹으러 가서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 벌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줌마 여기 벌레 나와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하나 다시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주는 거, 이거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짜장면인데 같은 짜장면인데 그게 안 좋으니까 그 똑같은 짜장면을 또 주는 게 이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게 네오스예요. 네오스. 그런데 카이로는 뭐냐면 그 집을 갔더니 짜장면이 검정색이 아니라 백 짜장면이네. 흰색이네. 개념이 다른 짜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은 카이론이에요. 같은 것을 또 만들어내는 것은 네오스고 아예 다른 짜장면, 그걸 백짬뽕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짜장은 짜장인데 아예 다른 거, 짬뽕은 짬뽕인데 아예 다른 거, 그렇게 새롭게 아예 다른 종류로 같은 짜장인데 다른 종류로 만드는 것이 카이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용어냐면요, 두 번째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같은 짜장면인 것 같은데 아예 질적으로 다른 거. 무슨 말이에요?
새 하늘과 땅을, 우리가 봤던 하늘과 땅을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똑같은 걸로 다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검정색 짜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종류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새라는 뜻이에요, 새.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 질적으로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금의 새 하늘과 지금의 땅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그러나 땅과 하늘의 개념은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하늘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달라요. 뭘지 몰라요. 궁금해 죽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만약에 지금과 똑같다면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새롭게 또 만들어내면 되니까. 하나님이 못 만들겠어요? 새롭게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지금의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다시요.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것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혹은 같은 거 같은데 종류는 같은데 아예 개념이 다른 새로운 거.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아예 개념이 다른 새로운 거예요. 카이론이에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론.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이런 거 보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실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냈어요. 2절 볼까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예루살렘도 새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도. 이미 이사야 65장에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뭔데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거기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온갖 더러움으로 다 채워놓고 거기에 인간의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라진 그런 성전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엎었잖아요. 뒤엎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예루살렘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마저도 그곳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곳인데 타락해버리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새롭게.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도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론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지고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성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첫 번째 설명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 거룩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고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고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이 뭐 크다, 예루살렘이 크다,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미 18장 할 때 얘기를 다 했으니까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졌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있죠 항상.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뭐예요? 큰 성이라 그랬죠. 여러분 18장 한번 가서 볼까요? 18장 2절.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다음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핵심을 뭐로 봤냐면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2절 계속해서 봐요. 다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큰 성에 모이는 게 뭐냐? 뭐가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모이긴 모였는데 뭐가 모였어요? 귀신들이 가득하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다 모여있죠.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더럽다, 가증하다. 그 큰 성 바벨론에 모여있었던 게 뭐냐면 엄청나게 큰 성에 모여있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귀신들의 집합체, 더러운 영들의 집합체, 그것만 가득했죠. 그러니까 성이 크면 뭐합니까? 엄청나게 크면 뭐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야기할 핵심이 뭐냐면요, 바벨론을 이야기할 핵심은 크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적 기준이요. 인간은 큰 걸 좋아하니까요. 커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은 딱 한마디로 끝냈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예루살렘의 핵심은 거룩화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요, 크다, 대단하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나 그런 기준을 말하고 사람들끼리 맨날 그 교회, 큰 교회야 그러는데, 여러분, 크다는 게 뭐 그렇게 좋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커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거 크면 뭐 할 건데요? 거기 엄청나게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다 뭐 할 건데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공동체가 안 돼요. 더럽고 가증한 것은 안 돼요.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20장 마지막에서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불못으로 다 갔어요. 불못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용 다 들어갔어요. 핍박하던 사람들 다 불못으로 다 들어갔어요. 핍박하면 뭐 할 건데요? 권력 가지면 뭐 할 건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딱 한마디예요. 그냥 한마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정은 만들어가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서 사기쳐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꽝인데.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들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못 들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모으려고 그래요. 돈.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모으려고 그래요. 진짜 돈 엄청나게 모으죠. 그런데 갈 때는요, 돈 한 푼 못 가져가요. 왜요? 천국에서는 돈을 안 쓰거든요.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장사해요? 거기 뭘 사 먹어야 돼요? 필요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 모아놓은 것들이 엄청나게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 못 가져가거든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집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옷들도 다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흰 옷으로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쳐가지고 많이 돈 모으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아봐야
그 사람도 괴롭기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은요, 거룩하다는 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냥 거룩하다는 거. 더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2절 다시 봐요.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만들어져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다음 보시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깨끗하게.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할 때 백색 순백 드레스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백색이 순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순결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결이 최고예요. 순결, 거룩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로 용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안 나와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으니까요. 아예 다른 새하늘 새 땅 만들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는데 핵심이 뭐냐? 과거의 것들은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된 것 같은 순결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함과 순결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오늘 또 힘을 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만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셨을 때 거룩한 성 하셨듯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이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순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